오늘 내 받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런 우중에도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심정,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여러분들 각종 생활의 문제들을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간다는 기대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 할렐루야. 모든 인생은 각자가 자신에 맞는 가장 합당한 의복들을 갖춰 입게 마련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맞춰 입게 된 그 의복이 옷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활의 자리,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는 의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옷이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좀 너무 힘들다 이럴 때에는 그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의복들 입는다는 것 참 귀중한데요. 믿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그 분량의 옷들을 다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 어떤 분량의 믿음의 옷이 되었던 그 옷을 입을 때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든 성도, 개신교의 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다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되었고, 이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옷을 우리가 또 입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임과 사명들을 차곡차곡 감당하게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어지게 된 믿음의 사람, 성도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양한 주님께서 주는 각종 각양각색의 형태와 모양, 향기로 주신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관의 옷을 입으면 이 법관의 권위와 신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게 되면 학생의 신분에 따르는 그런 이 역할과 행동을 하게 되죠. 군인이 입는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또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권한과 신분, 지위를 당연히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사람,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미 주님께서 규정을 해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옷을 입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부터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정되었던 것, 그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의 그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서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실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휘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휘오스의 뜻은 법적인 용어로 자녀의 권한 그리고 자녀가 얻게 되는 상속권을 포함한 말씀을 바로 이 휘오스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주님 주시는 그 권한 그리고 상속권까지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을 또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권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점잖은 척하고 예의범절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부모님 댁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는 이렇게 정장을 갖춰 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이제 쉬운이 넘어 이제 중반을 향하고 있는 이 나이에도 이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딱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옷을 훌렁훌렁 벗고 뭐 집에 있는 것들을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냉장고도 마음껏 열어서 그냥 막 꺼내 먹고 뭐 반바지도 뭐 취해 입고 부모님에게도 엄마 이러면서 그냥 응석을 부리면서 재롱 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는 부모님 앞에 어색할 이유가 없고 형식을 갖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참 편한 부모님, 때로는 본인이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것도 부모님께 하소연하듯 막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또 시간도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 권위와 권한의 그 슬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권한과 그 상속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한평생 매일매일 주 안에서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고 또 사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때 친자녀로서의 권한과 상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자녀로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당연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저가 여기 아파요. 이번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돼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자녀로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인생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인생. 합한 자의 인생.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인생. 첫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이 예식은 이 믿음과 그리고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 침례 예식을 거의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의 바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보통 침례 예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그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주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단, 보통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우리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교단의 이름은, 우리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 교단 목회 예식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례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실은 약식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침례 예식, 주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이 예식은 세례 예식이 아니라 침례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흠뻑 잠기셨다가 이제 나오시게 되는 그 예식 절차인데요. 물에 온전하게 잠긴 이 예식을 의미하는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 교단 예식서인 한 6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침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이다. 두 번째, 침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믿음의 의식이다. 세 번째, 침례는 죄 씻음의 확증이다. 네 번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동참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침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연합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침례는 제자와 선교적 책임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친례 의식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연계를 맺으면서 바로 그런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에 따르는 친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하나 되어 가고 연합되어 가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0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우리 한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우리 이교구장님이신 우리 정기 전도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목회하시고 훈련하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20일 날 목사 안수식을 받고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직은 항존직이라고 해서 한 번 안수를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식이죠.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교구장님이신 정익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바로 주님 주시는 그 옷을 입고 또 믿음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서 각자 직책과 또 이 직위에 따르는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 살피면서 정말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혈연 관계를 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례 의식으로 시작한 인생,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능력 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성령의 친례를 받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살고 살르는 승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친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는 2013년도 8월 4일이었는데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저기 중국 한 땅에서 첫 주일 예배,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첫 주일 예배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강대상에서 그런 가슴이 뜨거운 어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으면 거기서 무언가 일들을 하고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게 하실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좋던 싫던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다 채우고 왔으면 떠날 날이 오겠지.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불현듯 막 일어나고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 환상 중에 하나는 먼지였습니다. 먼지. 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쫙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2년, 3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서 여기 역할이 다 됐어 하고 후 불어버리시면 먼지를 놓고 후 불면 먼지가 확 날아가 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가. 저의 소유도 없고 또 뭐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오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으라 하고 하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분명한 자기의 역할, 또 해야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수하에서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먼지 같은 목회자,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고 성령을 마시게 되고 알게 되면서 끊임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여러분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저도 그렇겠죠. 지난 3월 9일날 우리 교회 부임에 왔다가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일을 다 했어 하고 후 불어버리시면 아마 먼지같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그때 이 대머리까지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냥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분과 연합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인생, 그 과정.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인생.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인생.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침례는 실제로 물속에 잠기는 의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성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성령에 완전히 잠기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화목되고 연합되어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계속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바로 물침례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령 침례를 거듭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실제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 재충만이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요 바로 거룩과 성별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제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저 스스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가끔씩 뭐 이렇게 아주 성도들을 잘 이해시키고 유능한 설교는 못하지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저가 강대상에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실 그 자체가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쭈뼛쭈뼛 할 뿐 아니라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말이죠, 그냥 나가 뻗습니다, 여러분. 모든 에너지가 막 소진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말이죠, 막 정신 없어요. 막 이러다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한세대학교 석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무슨 뭐 인성검사 무슨 검사를 받는데 말이죠, 저 같이 검사를 받았던 침례교단의 어느 전도사님과 같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군중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군중에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골방이나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충전을 해야 살아남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간 고심을 너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그리고 혼자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하려면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게 타고난 성격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보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당시에 당회장님이셨던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께서 검사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되었던, 타고난 기질이 어떻게 되었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 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성별되면서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항상 점검하고 다시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성령의 취하고 마심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고 성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 이제 확실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 일을 하게 됩니다. 담대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토하게 되고, 병들었던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료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다시 또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을 받아 소신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 7년 사역을 할 때 몇 가지 주님 주시는 그
주의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일개 일섭이 아니라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가 한국하고 또 이런 자유사회하고 좀 다른 것이,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상이 다르고,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복음이 잘 들어가겠다, 그거는 중국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 사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물질 중심 사상인데, 그 유물 사상으로 복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과는 전혀 이 교차점이 없는 사선을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산당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이 종교국 관리자들, 공산당들을 만날 때 항상 저는 이 정장을 항상 갖췄습니다. 날씨가 덥던 춥던 항상 정장을 딱 갖추고 머리 반듯하게 딱 빗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만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그 공산당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각종 일들을 상의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지시할 것들은 우리가 통보 내용들을 듣고 또 지침고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그들을 만났지 일섭으로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것을 계속해서 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로서 다 나가서 눈을 부릅뜨고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저가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한 1년 동안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원어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말을 해야 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역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은 이 같이 대동하셨던 집사님이 같이 못 가게 됐습니다. 같이 아침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어긋나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서 알아듣고,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막 번역기를 돌려서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첫 마디부터 뭐가 말이 꼬이더니 그 사람 말이 들리지도 않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냐면,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말이죠. 저랑 얘기하던 그 공산당 직원, 종교국 관련 직원이, 그때는 유가장이라고 했는데, 그 유가장이 하도 답답했는지 저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사무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 3분 후에 어느 직원을 데리고 옵니다. 알고 봤더니 똑같은 공산당인데 완전 중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인이 어설프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당 건물 안에 있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의 과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좀 제가 느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산당원인데 이 사람이 한국을 왔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왔던 사람인데도 그 중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살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산당이지만, 공산당은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기독교는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현재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과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해결되어야 하는 산적해인 일들이 있던, 아픔이 있던, 현재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다시 받으십시오. 다시 재충만을 받으십시오. 결단하고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